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째 되는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의미할 것이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떤 학자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도 믿지 않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직분이자 직책이자 그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죠. 대언자, 제사장, 왕이 담겨져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언자이신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인데 이것을 믿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 자들을 자기 백성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는 알려고도 그들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고요. 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고요. 결국 죄의 자녀,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성도님들 이렇게 TV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범죄자들 인터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알고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지었다. 내가 알면 그렇게 했겠냐? 근데 조금 더 나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를 줄 알았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든 모르기를 바래서 죄를 짓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면,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적어도 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자신이 죄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딱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첫 번째 1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라 본문 말씀에는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밑줄을 쫙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형광펜으로 하여튼 뭐 별 2개 치시고 하여튼 그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원어 단어의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계산하다, 헤아려보다, 손익을 따져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으시면 좋겠죠. 계산하다, 헤아려보다, 손익을 따져보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계산해 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축복을 계산해 봐라. 그러니까 둘 중에 계산을 해서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안에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딱 하고 그 말씀 하실 텐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봤을 때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손해라면 계산기를 딱딱딱 두들겼는데 마이너스 1,000원이라도 나오면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신을 섬겨라.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돈 1,000원 더 나온다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유익되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면은 더 이상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미 나는 계산 끝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정복을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은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백전백승을 다 하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고 분배까지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애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라는 답밖에 안 나왔다. 너희들은 어쩔 거냐? 너희들 손해보는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 너희들의 삶에 유익 있는 것을 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님,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 바로 다음에 28절이 나오겠죠. 근데 28절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다음 구절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확 더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죄에 안주하면 안 된다. 죄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는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은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소한 대립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복수를 하고 싶고 안갚음을 하고 싶고 응당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게 됐을 때는 그로 말미암은 것을 너희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 특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경 말씀만 놓고 보지 않더라도 성도님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밖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하면 요즘 욕한다고 고소고발 당하고요. 주먹질하면 주먹질한다고 폭력으로 고소고발하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어르신들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술 조금 드시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요즘은 제가 그런 거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 많이 봤는데, 어르신들 싸우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어르신들 싸울 때 결코 주먹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뒷짐지고 배를 딱 이렇게 내미세요. 배치기만 해요. 배치기. 왜 그럴까요? 먼저 손 꺼내면 그 사람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값들이 착착착 나오니까 계산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같은 거 우리 나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걸 한번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유명한 배우가 이 마약류를 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만약 그 배우가, 아니 그 배우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손을 대는 순간 건강을 잃는 것이 확정이고, 내가 이것을 손을 대는 순간 직장이 이뤄지는 것이 확정이고, 인기 명예 다 사라지고 내 인기가 망쳐질 것이다, 내 모든 것들,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계산이 끝났으면 그 사람들 그거 선택 못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쾌락이 좋으니까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했으면은 계산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의와 영광으로 보상받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여겨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중간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죄를 조금 짓고 나면은 한 10번 짓고 나면은 20번 짓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는 곧 사망이다. 죄를 선택한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이미 결론으로 주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다면 사람이 쉽게 죄를 못 짓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을 그들이 가져오게 되고, 평생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얻은 결과를 바로 눈앞에서 그들이 봤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죽을까 하노라.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맞이하는 자신의 인생의 결과, 최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 그러니까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내가 죽는 줄 알았으면은 그 불 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갖고 들어가면 죽는데 모르니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 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전쟁터에서 쓸쓸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될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제사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기다렸겠죠. 근데 자기 인생의 결말을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알고 있었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성도님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매일의 삶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상시에 받았던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들 표정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정말로 저희들이 계산해 봤다면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림하지 못하게도 밑줄을 쫙 한번 그으시고요.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떠한 영향력 아래 머물지 말아라. 무엇이 너희들 안에 가득 차도록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숯덩어리를 밟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뭐 마술쇼 가면은 그 불 위를 걷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거기서 살지는 않잖아요.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뜨거운 숯을 밟고 있으면서 나는 내 다리에 화상을 안 입을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남들 다 술 마시고 다 이게 뻗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술 먹는 자리에 성경책 들고 그 사람을 전도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만 띄워 주시고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방 민족이었던 이제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공격을 받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1절과 2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전후 배경이라든지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말씀만 보면은 디나가 한 번 이방 땅에 찾아갔다가 복면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억울하겠다.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빨간색 글씨 보이죠? 보러 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문법상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디나의 경우에는 이방 족속과의 교류가 이미 왕성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과 만남과 교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이방 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반복된 그의 삶에 그의 모습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봤을 때 자기와 똑같은 성적으로 무엇인가 쾌락을 즐기기에 한 여성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음침한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에 나는 경건해질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성도님들 잘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했을 때에 그 즉각 회개하지 않고요. 그 죄를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가중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서는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다면 우리는 더 하겠죠. 죄의 현장 가면은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물론 죄와 맞서 싸워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보다 어떠한 말씀이 더 많이 있냐면은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떠났을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삶에 죄 용서함은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은 없습니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37편 27편도 말씀 보게 되면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악과 선은 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 악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박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갈팡질팡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도 진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죄를 떠나서 선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말씀 볼 텐데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악을 피하라. 싸워서 이기라는 말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너희들의 삶을 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우리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군림하지 못하도록, 혹여나 그 자리가 악의 영향을 받는 자리라면 떠나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성도님들, 혹시 그 요셉 사건 기억나시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선택했던 게 뭐였나요? 나는 경건하니 이 자리에서 나의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였나요? 아니었죠. 자기 옷을 벗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떠났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두 구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몰아내지 않으면, 몰아내든 너희가 떠나든 양당 간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려 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심판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는 음녀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었다는 것은 아마 있을 거야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이미 초일기로 들어가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과의 죄를 구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순간 그 심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나가라, 분리해라, 벗어나라, 도망쳐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혹은 자기가 사용하시려고 하는 종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광야로 부르세요. 광야로. 왜 그러실까요? 아무것도 영향받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거나 너희들에게 영향 주는 것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고개 들어 하나님만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너희들이 안주하고 안식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군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삶을 지배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엇에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긍정적으로는 보내고 부정적으로는 뺏기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시간을 그만큼 뺏기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딘가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죄로부터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선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 탁 나오셨어야 돼요. 나만 속으로 아멘했습니다. 상호가 제발 기도 좀 해라.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주석책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향력 아래에 내 삶과 내 몸과 시간을 들여야만 내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잔뜩 영향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에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리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지체 드려라. 그렇죠? 지체도 두 번 나오고 드려라도 두 번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체를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체가 뭘까요? 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지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몸은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한다면은 지체는 몸의 각각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귀도 되고 머리 되고 손발도 되고 하여튼 오장육부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지체를 드려라라는 이 말은 한 부분 어떠한 부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려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 와닿게 성도님들이 부모님이셨을 때 아이들 보시면서 제일 많이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혹시 뭐였었나요?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설명했다간 제 치부가 드러날까봐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밖에서 놀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온전하게 어딘가 하나에 다 마음을 쏟아야 되지 어정쩡한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의 각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되죠. 심판이 막 오는데 이게 몸은 이미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눈과 마음은 어디로 갔나요? 뒤에 있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는 이제 아마 그랬을 거라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위에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아마 이것이 롯의 아내로 추정되는 소금 기둥일 것이다. 그러니까 딱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몸은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한 복판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모든 재산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결국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각 지체를,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까지 이 자리에 와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 있다고 그 문제만 계속 생각했다가 내 몸만 여기 왔다고 내가 할 거 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드리는 거에 대해서 헌신,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게 들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매달리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렵나요, 질문이? 매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나도 십자가에 내 몸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몸이 다 박혀 있어야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존재 자체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십자가에 내 모든 몸이 드려져야 함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희생물로 드려라. 홀 서퍼링, 번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100%다 불러 태워질 정도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바쳐지는 것이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드려져야만 한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데 썼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인기와 명예만 가져가고 싶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분을 숨기고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내놓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도 우리를 사실 때에 1:1 등가 원칙으로 사셨습니다. 자기를 100% 다 드리고 자기 자신과 우리를 1:1로 맞바꾸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는 안 된다.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 일부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전히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다. 그래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지체 전체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내어 드리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 때문에 아쉬워서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내 몸과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들이 그쪽을 향해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산해 보고요. 그리고 죄의 자리면 떠나시기도 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려 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육신의 쾌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죄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